예,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3절과 4절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좀 뜬구름 같은 느낌이 좀 들지요. 마치 그 동양사상의 노자의 도덕경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공자의 글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몇 번 읽어보면 대강 그 뜻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비가 내린 것은 분명히 구름이 많이 이렇게 먹구름이 끼었을 때 내렸으니까 저기에 뭔가 물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고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에 전기가 어떠니 기압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렇게 뭔가 무거우면 땅에 쏟아져서 그게 비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남쪽으로 쓰러졌든지 북쪽으로 쓰러졌는데 어쨌든 그 나무는 그곳에 쓰러진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살펴보면 나무가 도끼를 가지고 찍었든지 혹은 큰 벼락을 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넘어졌으면 그냥 그 방향에 따라서 가만히 있지. 이게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있으리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 넘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결과가 있을 때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때렸다고 하면 웁니다. 왜 우느냐? 누가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비가 내리는 것은 구름이 많은 물을 먹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미는 어떤 일의 문제를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연결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왔는데 이게 구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항상 그것은 비구름이 몰고 와서 그런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따라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또는 저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수확하는 겁니다. 풍세,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을 부는 것을 잘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씨를 뿌릴 때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아주 큰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이 바람에 씨가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 씨가
떨어지든지 혹은 또 바람이 없는 날에 하든지 우리는 어쨌든 풍세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바람 불 때 혹은 또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날씨에 파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말했습니다. 아까 이제 비 같은 것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하려면 낫을 갖고 이렇게 뭘 거두고 또 타작을 하려면 날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기 위해서는 구름을 받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3절과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거두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하라 혹은 구름을 바라보고 거두라 이게 아니고 반대로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는 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구름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또 바람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추수하기 가장 좋은 날씨, 내가 씨 뿌리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날만을 늘 생각하고 그 좋은 날만 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이고 또 파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좀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절은 부정문이죠.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농사 짓는 지혜든 어떤 지혜를 혹은 논리적인 추론을 갖고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최선으로 생각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날, 좋은 시간은 오지 않는 것. 그거는 누구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완전한 날씨, 가장 좋은 생각하면서 항상 구름을 다 살펴보는 사람은 아마 한 번도 파종하거나 수확을 거둘 날이 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3절 가겠습니다. 3절은 우리의 날씨를 잘 살펴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살피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라. 무모하게 함부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살펴서 살아가고 일하라는 겁니다. 4절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고 언제나 날씨를 따지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최선의 날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3절과 4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3절과 4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이 여기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비가 오는 것은 공중에 구름에 수증기와 함께 이런 작용을 해서 내린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뭐가 몰려오고 기압이 어떻고 해서 그것이 내린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언제나 이성과 합리성, 논리만을 갖고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행동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회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일들이나 혹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3절이지만 또한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서는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온갖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방식을 찾아내고 또 풀어갑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일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동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직관, 우리의 정서,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을 한번 이성과 합리를 그냥 두고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정광훈과 한국 기독교의 얘기를 제가 4번째 오늘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비춘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4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3절과의 관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광훈의 현상은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그런 것이 거의 사라진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참 슬프고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이 사람의 별명이 빤스 목사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목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시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슨 유치원 아이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면 이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건강한 현상은 바로 우리로 기독교 자체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둔한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고 있지 않는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광훈 씨 혼자의 일탈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설교 가운데서 그리고 선포하고 성도들도 거기에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다시피 여러분이 텔레비전의 설교들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설교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기에 또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떨 때는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이상한 말을 통해서 뭐 기동 헌금이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건 여러분 경영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아주 업하게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바르게 판단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로 그런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는 이 정광훈 현상에서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형태가 이제는 더 이상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문자적으로 그냥 거기에 매진해버리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 성경은 마치 선반 위에 아주 멋진 책처럼 꽂혀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앞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많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언어라는 것은 설교자가, 저는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엄청 수십 년 했지만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항상 헤매는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담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설교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실어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분이 보네포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기 들어가서 굉장히 헤매다가 어느 날 한 1년 좀 안 돼서 보네포의 책을 어디서 봤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지금도 그가 제가 70년대 갖고 있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읽고 저는 야,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20세 초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예수의 제자가 이렇다는 것을 처음 제가 깊이 깨달았죠. 그런데 그 보네포의 얘기를 그분이 뒤에 붙여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지 말게 하고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네포의 책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보네포의 책은 전집 8권, 그 외에 설교집, 그 외에 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다시 말하면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때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전역으로 몰아넣고 죽일 때, 목사로서 그는 생각할 때,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한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미친 운전사가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 목사가 할 일은 뭔가? 그게 찬송 부르고 장례를 치를 사람인가? 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보네포 자체의 글에는 그런 글이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후대의 글이든 현재의 글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보네포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제가 보네포의 글을 읽어보면 그건 얼마나 큰 고뇌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그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결심과 결단과 고뇌를 통해서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보네포의 가문이 그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무슨 얘기를 꺼집어서 내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구절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란 것은 어떤 문제를 그냥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것,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말하는 이런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비춰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슬프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4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신앙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게 합당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행동하고 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성의 논리, 상식의 논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광훈 현상은 우리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과 다른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현상은 오늘 우리로 이 신앙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설게 여겨지고 이건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한 것이 두려운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말하죠. 저도 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성과 합리성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혹은 또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18세기, 17세기 이후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과학혁명과 함께 계몽주의 사상이 발전합니다. 계몽주의 사상이란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일테면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마녀사장과 같은 이런 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이라는 것도 진짜 성경이라기보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버리고 또 은혜란 것도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모든 것은 다 그냥 그대로 이 사회는 그냥 질서를 당신은 왕, 당신은 사제, 당신은 기사, 당신은 농민, 노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성경을 가고 설명해 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깨치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를 깨뜨려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기독교의 신앙 자체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인간의 언어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학문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란 역사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있지만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혼백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어떤 우리의 삶에 역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이해했고 사람들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앙과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 신학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란 것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이란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될 때 나타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학문은 분명히 과학이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합니다. 그러나 학문은 동시에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한 넘어서는 것이 또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과학에 비하면 학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니까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다루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치로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9세기 정도 18세기 후반 19세기 되면 인문학은 거의 학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문과학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그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의 학문들은 그런 서로 통합해 가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름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항상 바람과 또 세기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한 번도 씨를 뿌리고 추수할 최선의 날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이란 것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아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사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작용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 우리가 이거 기도한다? 이건 이성과 논리로 따지자면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성이고 이성적인 것이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모든 것은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맞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항상 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때에 맞게 추수해야 하고 때에 맞게 씨를 뿌려야 하고 때에 맞게 나가야 하고 때에 맞게 들어와야 하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항상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말은 그것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또한 때를 마냥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3절도 말하지만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때에 맞춰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때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때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또한 신앙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지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오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탁했죠. 저는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첫 번째 봅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영역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반점의 진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앙의 영역을 대통령에게나 혹은 또 관리들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질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신앙이 방역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고 주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소영의 시 하나 읽어드리죠.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우리가 이런 시를 갖고 풀이 뭐냐 할 때 막 어떤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고리해야 하는데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상을 이름을 붙여버리면
우리가 시를 읽는 즐거움의 4분의 3은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냐는 것을 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데 어떻게 눕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풀이 눕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눕을 때 바람보다 먼저 눕습니까? 바람보다도 먼저 눕는 것은 아니죠. 바람이 불고 나서 풀이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이제 작아지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다니면 이건 우리 이성과 합리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시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건 잘못된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 시에 담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우리를 치는 수많은 어떤 위협과 바람 같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올 때 눕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 시를 가지고 해가죠. 그러니까 과학의 눈으로 볼 때가 있지만 또한 시는 과학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틀렸다, 잘못된 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방식의 이야기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표현한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성과 합리성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과제는 이 둘을 어떻게 함께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어갈까 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지만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죠.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음양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경선 집사가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정경선 집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뭘 하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 CCTV 그 방범용 텔레비를 타는 것도, 견적을 하니까 140만 원인데 우리가 하니까 3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줄을 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도 그냥 간단하게 뭐 아주 비싼 장비를 갖고 또 업자를 불러서 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고 또 교회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올리라니까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줄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되는데 저 밑으로 가니까 또 뭐 제가 듣기에는 이 전력의 뭐 에너지가 좀 적어서 또 정폭기를 달아야 하고 하는 그 많은 과정을 겪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분은 참 엔지니어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데 요 문제가 있으면 제 같으면 못하겠는데 하고 싶은데 또 들어가고 또 생각하고 또 살피고 또 다시 문제를 갖고 또 벌써 조그만 걸 사와서 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오늘 또 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볼 때 원인과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려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물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또 넘어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사물을 보아야 할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주가 있는 성경 해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특별히 하면 나 혹은 또 어떤 본문을 쓰고 싶습니다. 각주가 있는 성경 해설을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설교집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절대로 어떤 학문적으로만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때문에 뭐 아주 사회과학의 어떤 인용문이나 혹은 또 우리 전래 동화나 이런 많은 얘기를 통해서 한 글을 쓰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떤 사실, 어떤 것을 알아보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거기 파스칼의 팡세를 꽤 많이 주보에 인용해 드리는데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남용하여 그들을 믿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파스칼이 볼 때 이 사제들이 교회를 향한 또 사제를 향한 신뢰가 많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걸 갖고 아주 미신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순종 탓으로 사람들을 책망해야 할 때가 많다. 이것은 불신앙과 마찬가지로 극히 해롭다. 무조건 믿어버리고 무조건 신뢰하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 불신앙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사물들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성은 허약할 뿐이다.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의 논리를 초월하는 그 일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까지도 항상 이성과 논리를 갖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성의 부인보다 이성에 더 합치되는 것은 없다. 만약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을 부인하면서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심정으로 느끼진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성보다도 심정. 이 애매한 말을 통해서 파스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복종과 이용, 참된 기독교는 이것으로 성립된다. 우리는 이성을 좋아해야 하고 이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두 극단, 이성을 배제하는 것과 이성만을 인정하는 것. 만약 모든 것을 이성에 복종시킨다면 우리 종교는 아무런 신비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믿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성, 습관, 영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얘기는 결국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습관과 그보다도 영감, 하나님을 한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부터 한번 그랬으나 설교의 제목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바꾸었는데 방금 또 바꾸었습니다. 이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바람을 살펴 살고 바람에 거슬러 살고, 우리는 바람을 살펴서 그 바람을 따라서 일하고 그 바람의 세계에 대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성과 합리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바람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얘기죠. 그래서 11장 1절에는 이런 얘기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신비로운 단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이성과 합리적인 삶, 이것을 늘 사랑하고 무모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심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전체로 만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주 인용하는 파스칼의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도처럼 행복하고 합리적이고 덕망이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특별히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엮어서 살아가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이런 현상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찾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또 힘있게 엮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